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나의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 없다면은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과거 조선 시대의 성리학에서는 결혼의 조건이 서로 청춘 남녀 간의 사랑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정치적 사상과 가문의 유익에 따라서 결혼은 허락될 수도 있고 결혼은 금지될 수도 있었습니다. 당사자 간에 아무리 몰래 만나서 사랑을 키우고 서로 아무리 애절한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가문의 정치적인 유익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은 사랑을 할 수 없었던 그 조선시대의 청춘 남녀들이 오늘따라 참으로 애처롭게 보입니다. 이 시대도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집안 어른들의 흥망성쇠 결정에 따라서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무조건 부모님의 뜻에 따라 결혼을 당리당략으로 결정해서 저 남자와 결혼하고 저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한다면은 이 시대에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결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선시대의 성리학에서의 결혼은 집안의 정략적 판단의 전유물이었고 당사자보다 집안 어른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혼이 결정되던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어떤 사랑을 하며 어떤 사랑의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고 내가 사랑을 받아야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베푸는 그러한 사랑.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가득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워져서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싸움이 없었습니다. 이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먼저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후에는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절대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으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랑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가 사랑했다 할지라도 내 뜻과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차버릴 수 있는 그런 변질된 자기 중심적 사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은 이제 볼 수가 없으며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사랑하는 방식이 되었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타락한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왕은 첫 번째 딸 메랍을 사이에게 주려는 미끼로 인하여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것을 실패하고 난 후에 사울왕은 맏딸이었던 메랍을 다른 남자에게 결혼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고 있을 때에 사울왕의 둘째 공주인 미갈이 다윗의 그 지혜롭고 용맹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남자를 보면은 어느 여자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윗을 흠모하고 그 다윗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왕이 자신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참 20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좋게 여긴다. 그 좋게 여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해적인 사랑으로 이 사울은 생각하며 음흉한 생각을 합니다. 야, 내 둘째 딸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일 수 있겠구나. 우리 본문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허락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이 천하에 죽일 놈이 어디가 있어요? 첫째 딸 메랍을 통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실패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사울 왕에게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자기 둘째 딸 미랍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믿기로 인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전쟁터에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근데 참 다윗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의 큰딸 메랍을 통하여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이 미갈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지혜롭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사울 왕의 둘째 딸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순수한 사랑일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미갈도 불행해지고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족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 다윗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갈을 좀 잘 선택해서 너 나 사랑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니 우리 서로 사랑하지 말고 헤어지자. 참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요. 그런 사랑은 좀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나 사랑하지 않고 너가 마음에 안 드니까 헤어진다고 하지 꼭 한마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남자 여자 만나라고 나 헤어져. 정말 그런 말은 지금 이 다윗이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결혼하고 싶은 처자가 한둘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결혼하지 않는 여자들은 다윗을 얼마나 흠모하고 사랑하고 다윗과 결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이 오늘 네가 내 사위가 되리라고 할 때 나는 아닙니다. 사위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락하는 이유가 아마 공주와 결혼해서 그 왕위에 오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거절하는 것이 다윗의 남은 인생에서 더욱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길인데 왜 거절하지 않는 다윗? 정치적 야망이 있어서 그랬을까? 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미갈과 사랑에 빠졌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다윗은 얼마나 위험한 사랑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잃으면은 내가 죽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미갈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결국 사울 왕이 자신의 둘째 딸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를 너무나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 내 사위가 되어달라는 말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그 말, 그 의미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미갈과 깊어지는 사랑을 이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저주로 버림받고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인간들을 사랑하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올무에 얽어매 있지만은 그래도 인간들을 사랑하고 인간들의 그 사랑을 버릴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야 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 모든 결과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인간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노래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그저 예수님을 이용한 나의 유익을 취하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제는 떠나야 합니다. 자신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왜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어가는 인간들을 사랑하다가 끝내 죽더라도 그 죽음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런 인간들을 위하여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애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따위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를 믿어 복 받는다면은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요 내가 복 받으려는 나의 유익이 나의 모든 것을 대변해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채 오늘 또 교회 나와서 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이곳에 나와서 나의 세상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는다면은 그 자는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웃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경에 간음하다 걸리면 율법에 돌로 치라고 나와 있는데 죽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급기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설교하는 동안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린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예리한 칼로 예수님의 목을 겨눕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여인을 죽여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데 왜 이 자를 죽이냐고 따질 것이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죽이라고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처참하게 여인을 죄가 지었다고 죽이려고 하느냐고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든 간에 그 여인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자 하는
그냥 올무에 정확히 걸려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대로 여자를 죽이라고 하면은 여자는 죽고 예수님 자신은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살려두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사랑이 없는 자, 당신은 거짓 설교를 하는 자로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깊은 올무에 걸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분명히 유대인들의 그 완악한 관계로 인하여 예수님은 난처한 상황에서 여자를 위해서 자신의 설교를 버리거나 자신을 위해서 여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요한복음 8장 7절에 있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의 설교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돌로 치라는 그 말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현장에 있던 모든 자들이 떠나고 가늠한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참 두려웠겠어요. 가늠하다 잡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가련하게 이 여인은 울고 있었겠습니까? 그 수치는 어떠하며 그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울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모든 수치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 가늠한 여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며 그 여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노래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노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신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메시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쾌락을 채우고 자신의 기쁨을 채우고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자신이 올무에 걸린다 할지라도 자신이 올무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어떤 죄인이라도 먼저 사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누군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사랑하면 자신의 인생이 위험해지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야 하며, 누군가 사랑하면은 내가 힘들어지는 것을 잘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임을 오늘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게 되면 그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분이십니다.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편치 않은 그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헌신처럼 버리고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죄악된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다 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홀식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인간 배우자에게 완벽한 사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완벽한 사랑은 곧 자신이 올무에 빠져도 그 사랑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기를 원하고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자에게서 사랑을 찾고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그 결혼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7번 결혼해도 7번 다 깨집니다. 불행합니다. 9번, 10번, 몇 번을 결혼해도 인간에게서 사랑을 찾으려고 하고 요구한다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만이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혼하는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익이 되면 사랑하고 이익이 안 되면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아님을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올무에 빠지지 않으려고 남을 죽이고 괴롭히고 남을 핍박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저 세상스러운 탐욕스러운 사랑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을 보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며 오로지 내 자신 잘 되기 위한 세상 것들을 쌓고 세상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죄성이 가득한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세상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랑의 기준을 예수님을 통해서 수정하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매번 성찬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사랑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찬을 통하여 나의 죄를 회개하며 강구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과 세상의 탐욕적인 사랑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영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은 나의 타락한 본성이 나를 괴롭히고 나의 영혼을 흐트러뜨려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남을 희생시키서라도 내 세상의 사랑의 노래를 계속 써내려가려고 하는 이 타락한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사랑을 배우길 원합니까?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과 세상의 건강과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부터 사랑을 만족하고 사랑을 추구하며 배우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 있지 않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지옥에서 신음하며 영원히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극악의 생활 속에서 그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음을 제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세상의 사랑을 배우지 말고 영광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붙들고 성경을 읽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일 선택하고 내일 모레 결단하는 그런 마음은 버리시고 지금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는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살고 싶사오니 주님 불쌍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그리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한 영혼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해달라고 나의 유익 필요 없습니다. 나의 조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고 싶사오니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예수님만을 구하며 예수님만을 찾으며 나아가는 그런 홀리시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사랑을 버리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에 주목해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여자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배워야 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인하여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랑을 가지고 싶습니까? 세상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